자, 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강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잠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시험을 세 가지 받는 것보다 장소, 어느 곳에서 그 시험을 받으셨냐.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게 이렇게 따라가야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 마음대로 해놓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을 따라간다. 그 어려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려운 광야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위로만 쳐다보고 성공만을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진리,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아까도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잠시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네, 이곳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고 여기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될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 톤지야 울지마라는 울지마 톤즈 그런 영화에서 나온 이태석 신부를 정말 15년 후도 한번 나왔어요.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시는 15년 후 톤지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걸 또 했는데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네. 한 사람의 발자취 때문에 그 한 고장일 수 있고요. 그곳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분의 삶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게 되죠. 참 우리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죠. 네. 가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사고랑 가면서 우리 예슬이를 질투하며 얘기합니다. 쟤는 부모가 누구길래 어릴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차 타고 다니고 뭐 걸어 안 다니고 대중교통 안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잖아요.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말만 하면 다 어떻게든지 다 누구든지 다 사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자꾸 내 어렸을 때 나는 저렇지 않았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딸한테 질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 발전한 이유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눈을 크게 뜨고 스펙트럼을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면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 나가보면 참 현장 속에서 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TV에서도 많이 하고요.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단계를 거친 후에 그 뒤에 사람이 마치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봤던 내용과 끝에 사람이 말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변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로 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뭐 이런 내용이죠. 너는 썩 괜찮은 놈이야. 좋은 놈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갔을 때 그것은 너는 속이 좁은 놈이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며 볼 수 있는 것들이 미션 스쿨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지었던, 세웠던 미션 스쿨들.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또 숭실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대표적인 미션 스쿨 학교들인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오래됐죠. 한 20년 전에 된 것 같아요. 신촌에 이제 그 연대 앞에 정말 거기는 미션 스쿨이 2개나 있는. 그러나 그 밤에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션 스쿨이 있으면 뭐합니까? 와,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저녁 때니까 막, 야, 거기 제가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보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도시가 다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사상으로 세워진 학교가 있고, 거기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에 보는 미션 스쿨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냥 기독교의 사상으로 세워진 학교, 이것에 불과해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다닐 때 연대 뒤에 가면은요, 이렇게 뒤에 연세대학교 뒤에 이렇게 넘어가면 산이 있는데 그 뒤편에 기도부들이 있었어요. 봉원사 올라가는 그쪽에. 거기서 연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기도굴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거기는 개인 사유지래 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그 자물쇠가 있어갖고 그냥 출입이 허가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그 학교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곳에 기도에 다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때 송자 총장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가면서 야, 그래도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키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학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에 지금 한국 교회가 혹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많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졌던 집회가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있던 엑스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필리그람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추정 100만 이상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의도 광장 저도 우리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여의도 광장 집회하면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오늘리 교회의 전하세 예수팀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저도 그때 갔는데 와 사람이 이렇게 거기 자전거 타는 곳이었잖아요 원래. 지금이야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에 와 엄청 많이 모였어요.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무대가 이게 크더라고요. 근데 하스테반 선교사가 집회를 막 하다가 한 중후반 정도 됐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중국을 위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대를 올라가요. 그런데 저는 못 올라갔거든요. 와 저는 설마 했어요. 그래 저렇게 올라가겠었는데 정말 벌떼처럼 올라갔어요. 그 무대에 꽉 찼어요. 거기서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와 저는 야 여의도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거긴 직동가가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곳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시점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가? 지금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지키고 진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는 죄사함, 회개의 세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지상 최대의 목표고 이것은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다 치르시고 이제 처음으로 공생애 시작으로 하신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시나요? 유한겔리온, 굿뉴스,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총독이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 이 이야기들이 각 부대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에게 쭉쭉쭉 내려가는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복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니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언제요? 요한이 잡힌 후 그랬어요. 아니 왜 하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탁 시작되는 첫걸음에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됐을까? 잡힌 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꼭 기록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체적으로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주된 요점이 뭡니까? 그것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와 온 나라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겁니다. 신약은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의미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새날과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라면, 완성되지 않았던 모습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통하여 이제 오신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완성하는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해가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네, 하나님의 복음. 로마의 총독 가이사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에 있는 자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복음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그것을 듣고 나아가게 되죠. 참 저는 이 파급력이라는 것,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천 수만 명을 움직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어서 막 수천 수만 명에게 그것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진리가 아닌 것, 그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잘못된 복음을 선포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잘못돼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제 부모님도 잘 알아요. 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 이제 그 목동교회에 있는 청년. 엄마 아빠가 신천지에 빠지셔가지고 거기는 왜 그렇게 공동체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족과가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가족들은 교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딸이 부모와 교류를 하지 않고, 딸이 둘 있거든요. 살고 교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전화하고 이렇게 만나다가도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끊어.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세 시대 때에는 어떤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의 꼴을 먹고 우리가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이고 진리를 먹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그런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원어로는 카리우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무르익다, 절정에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이하면 무르익어 결정의 때가 된 그때. 근데 아직 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예수님도 선포했던 그 내용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는 종말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때가 찼다는 의미는, 그러나 우리가 이 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케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는, 그때에는 이 땅에 뭐가 찾아오죠? 종말이 찾아오죠. 종말이 찾아오면 잠시 머물렀던 나그네와 삶 같던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끝나게 되고요. 다 끝나게 되고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헤롯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며칠 만에 짓는다고요? 3일 만에 짓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유, 예수님 수은 뻥만 친다. 거짓말만 한다.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듣게 되죠.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응? 아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그러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게 되면 그 이야기는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너희가 죽일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진리는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외적인 것에 어려움을 가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하여, 가치를 통하여 외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없고요, 육신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보게 되면 껍데기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우리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종말의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기를 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이, 깨닫는 너희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맛보아 알지어라, 경험하여 알지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케 만드는 거죠. 경험케 만드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아이들은 참 저 일들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복된 일인지 아는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면 그 아이들이 보통 그 수단이 다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교통수단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곳을 가봅니다. 이제 제일 먼 아이들, 북쪽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교회가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사는 아이들을 가는데요. 1시간 40분 가요. 자전거 타고 1시간 40분 가면 집이 나와요. 근데 새벽에 1시간 4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예배에 나옵니다. 5시 예배. 학교를 마치고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이에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3, 4모 모여서 그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 앞에 리더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꼭 하고 상황이 이래서 참 제가 나중에 우리 상황이 좀 괜찮으면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보시면 근데 우리 사모는 가봤으니까 제 가보면 알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막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자기가 믿었던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걸 보면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목사님 제가 부끄러우면서 은혜가 돼요. 그 아시나요? 부끄러우면서 은혜가 돼요. 부끄러워요. 그 보면 와 쟤네들 저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몇 번 왔거든요. 근데 마침 어디 자기네 일본처럼 이렇게 광장 이런 데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명동에 갈까? 명동에 갔어요. 나 명동에 그렇게 가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복음 증거하러 간 건 처음이잖아요. 우리 다른 일로 명동에 가죠. 명동 한복판에요. 거기 그 중간에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2명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이게 한 2시간 하는데 얘가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하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데 선뜻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와 저 정말 이게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순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니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게. 근데 우리 같이 간 목사가 똑같이 그래가지고 서로 회개 둘이 많이 했어요. 회개. 이거 어떻게 어디서 진짜 응?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 복음의 정말 그 진리와 그 복음의 놀라운 경험을 정말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16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였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갈릴리는 우리나라 강남 같은 곳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우리나라 저기 못 사는 어촌 같은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테리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3분의 2 정도가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어렵고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돕기 위해 오셨고, 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가운데 복음을 믿고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믿는 와중에 그들이 그것을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때가 찬 세상 속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위해 훈련되어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자들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지식이 많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어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그들에게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부인데 어떡하라고요? 어부와 복음 증거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들은 어부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자신의 일터를 버려두고 어떤 가치와 어떤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달은 후에 내가 무엇을 우선 가치로 선택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한결같이 지금 두 번의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느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오늘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훈련되어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오늘도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짐을 통하여 또 우리 뒤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을 세우고 훈련시켜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어부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로 잘 사용됩니까? 아닙니다. 어부라는 것은 그들의 직업인데 그 직업을 버리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왜 잡습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왜 잡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네. 거기다 왜 갖다 놓습니까? 사람이 죽여서 먹으려고. 그렇죠? 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것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까? 세상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죽여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을 생명을 복음을 통하여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조금하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은 것을 살려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이태석 신부라는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톤즈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가 펼쳤던 그 영향력. 얼마나 우리가 깊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좀 나아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교도교회 한번 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정말 그 안에서 또 도전 받고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지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